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마다 여리고를 꼭 방문하게 되는데, 가면은 꼭 여성분들이 거기서 화장품을 삽니다. 그 화장품이 여리고에 있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화장품. 그래가지고 뭐 싸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사오는데 아직까지 창고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여행 가면은 사기는 잘 사는데 막상 갖고 오면 그냥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하여튼 지중해 해면보다도 295m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여리고다. 예루살렘은 880m가 지상에 올라와 있고, 여리고는 295m가 지하에 꺼져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1100m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려가는 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참 쭉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요. 그래서 쭉 걸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도성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보면은 붕 떠 있는 예루살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최초로 점령했던 도시가 그 유명한 여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 군대와 싸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완전히 저주해 버리겠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풀포기 하나도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는데, 사실 지금 가서 보면은 여리고가 가장 비옥하고 또 잘 사는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성경에 저주받은 여리고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불태워 버렸던, 아주 작사를 내버렸던 여리고가 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관광단지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수목들이 울창하게, 왜냐하면 습지니까 땅 속이니까 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고장에 비해서, 다른 고장은 사막이고 그런데 거기는 사막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가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 중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리고가 온갖 과실이 풍성하고요. 그래서 여리고 그러면은 그 풍성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해도 있지만 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달의 도시다 그래요. 달을 상징하는 도시.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 꽃의 향기들이 참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북쪽 지방에 비해서 남쪽 여리고는. 그래서 냄새가 참 좋은 장소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 느낌이 좋은 장소다. 여리고 그러면 그전에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여호수아와 싸워서 패배한 그런 땅.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리고 그러면 참 유쾌하다, 기분이 좋다. 그 여리고는 내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요, 18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끝부분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맹인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바디메오, 히브리어는 바르디메오인데 이 바르디메오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디메오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너 참 다른 소경은 나 좀 먹을 것 주세요. 나 좀 뭐 해결해 주세요. 직업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좀 직장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는 네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눈뜨기를 원하고 그 뜬 눈으로
주님 보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그 바디메오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았어. 야, 너 같은 소경이 사는 곳이 여리고라고? 그리고 여리고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42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한 장소 여리고.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카이가 살았기 때문에 사케오 이름이 자카이예요. 근데 그 자카이라는 이름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카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자카이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순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카에서 왔는데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자카이, 즉 사케오라는 그 이름은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되었냐 하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도시, 여호수아와 싸웠던 좋지 않은 도시, 기생 라합의 집안 빼놓고는 싹 전멸당했던 저주받은 도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향내가 나는 곳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꼭 여리고를 가서 거기서 머드팩을 우리가 사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었느냐. 늘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구시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카이가 거기서 살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자카이가 뽕나무가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길에 피곤한데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하룻밤 재우지 않았더라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니까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세리장 하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4배를 내가 갚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4배를 갚으라 그랬거든요. 누구의 것을 잘못해서 빼앗은 거 있으면 이자가 400%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돈을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움을 준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 돈 쓰고 조폭들 돈 쓴 다음에 안 갚으면 이자가 막 1000%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목회할 때 그 조폭에게 대출 받아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여자애를 데려가겠다. 그 돈 때문에 돈 얼마 베푼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편지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네가 돈 얼마 안 갚은 것 때문에 네 딸 데려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해결하려고 제가 쫓아다닌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1000%, 2000%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돈이 생겨서 나 20만 원 생겼어요. 전화하면 전화 받질 않습니다. 네, 전화 안 받아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너 돈 안 갚았잖아.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안 됩니다. 네 딸 데려가겠어. 네 딸 인신매매 할 거야.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잘 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1000%는 아니지만은 4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케오가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또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사실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농산물의 소출이 이번에 풍성하니까 저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눈다는 의미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은요, 초막을 광야에 나가서 짓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게 추수감사절,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얻은 곡식과 과실을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먹는 그런 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수장절 과일 저장하는 거, 초막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찍고 사는 것. 그러면 그게 다 무슨 뜻으로 연결되냐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40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들, 400년 동안 못 누렸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특히 한국 민족에게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너무너무 핍박당하고 신사참배 안에서 순교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밀 재배를 못하고 벼 재배는 물론 못했고요, 보리 재배도 못하고 그랬을 때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가루를 미군들이 공수해줘서 먹었던 그 가난했던 시절들,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핫바지를 자르니까 허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조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핫바지가 된 겁니다. 주여,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제가 몇 살일까 생각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이 갖다 줬던 땅콩잼을 따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했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추수감사절 지켜야 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3대 절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고 여기 나왔네요. 유월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것은 죄송합니다. 부활절을 셋으로 나눠 보면 부활절은 내 죄가 넘어갔다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기념했던 바로 그 초실절이 이게 다 합쳐서 부활절이거든요. 유월절 안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봄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키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오순절하고 겹치게 되는데 1초도 안 틀리고 딱 그때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날과 겹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지구상에 최초로 찾아오십니다.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 강림이 입에서 막 방언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불의 같이 갈라지고 나가서 막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시간이 성령 강림절. 그것이 우리 맥추감사절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뭘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티시리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속죄 기간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지는데 마지막 날 10일째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나팔을 불면서 통곡하면서 하루 종일 죄를 회개합니다. 4일 동안 쉬었다가 티시리월 15일부터 따져가지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바깥에 나가 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은요. 초막절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자기 창고에 잘 거둬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저 천국에 우리가 알곡으로 천국에 저장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도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은 천국의 알곡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영혼을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내 영혼이 천국에 저장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 나오셔서 식구들이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곡식을 저장하면 왜 저장했느냐? 그 저장한 것들을 나 혼자 먹습니까? 추수감사절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저희가 예배하고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우리들이 그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그 목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3부 예배 나오니까 지금 좀 얘기해도 돼. 본인이 있으면 좀 쑥스럽고 미안한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근무하실 때 문화원장으로 근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였던 그 김하중 대사하고 바로 옆에 건물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하중 대사가 6년을 그러니까 중국 대사로서 최장 기간 6년을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옆에서 보좌하면서 같이 다니고 밀착해가지고 계시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블루베리 농장에서 우리 목장 예배 드리다가 하신 말씀인데 그분 보니까 아침에 출근 전에 2시간 방학기도 대사관 와가지고 보통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오찬을 점심 때 항상 하는데 그분은 김하중 대사는 절대 오찬 안 하고 샌드위치 사온 거 간단하게 먹으면서 2시간 또 방학기도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방학기도 해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방학기도를 6시간 하더래요. 6시간.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최고로 많은 탈북자들을 보냈던 기간이 그 기간이었고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고 북경의 21센츄리 교회나 심양의 서탑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은 교회를 거기에 건축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변화시켰던 곳. 근데 김하중 대사 이렇게 보니까 분이 중국말을 잘한답니다. 중국말을 막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 시진핑이니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왕위를 놓고 기도하는데 왕위가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답니다. 근데 왕위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가 왕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너를 위해 방언기도 했거든. 너 예수 믿으라고. 근데 너 절대 죽지 않고 너 차관으로 올라간대. 그러니까 왕이가 막 그러더래요. 야, 나 지금 암 걸려 다 죽게 되는데 내가 무슨 차관이 돼. 나는 그런 서열이 아니야. 난 서열이 그렇게 되지 못해. 그랬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김하중 대사가 말을 딱 선포해 버리니까 왕위를 고쳐가지고 차관이라 지금은 중국의 장관되어 있습니다. 왕위가 누군지 모르시니까 뭐 재미가 없구나. 제일 잘생긴 애 있습니다. 제일 못된 애. 제일 못되고. 그래서 내가 그 못된 놈 말이야. 지금 한국을 향해서 막 그게 무슨 하나님이 왜 걔 암을 고쳐주고 말이야.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왜 그 사람의 암을 고쳐주고 왜 그러냐고 내가 막 예배드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난 굉장히 좀 골수우파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막 그냥 왜 그러냐고 막 그냥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여튼 김하중 대사가 그렇게 기도해 준 그때 추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면요 농장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농장에서 블루베리든 감이든 이렇게 사과든 이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 거.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이 안 갖고 와도 괜찮아. 그저 하나만 갖고 오더라도 배추 하나 갖고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게 갖고 온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끝나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어느 날 추수감사절 갖고 막 전부 다 담임 목사가 다 어떻게 먹고 뒤지라고?
어떻게 먹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과일이라는 게 며칠 지나면 다 사가 없어지는데, 썩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들 많이 갖다 줄 필요 없습니다. 하기야 뭐 좀 섭섭하다 이 말하고 좀 섭섭하긴 섭섭한데,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는 꼭 뭐 하냐면 이거 해가지고 박스에 잘 싸가지고 소방서, 주변의 학교, 그리고 또 우리 전도 나갈 때 힘드시잖아요. 맨날 제일 무서우신 그분들, 관리소장 할아버지, 그분들도 대접해 드려야 되잖아. 그래야지 또 전도 또 열심히 하지. 그런데 우리가 나눠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고에 저장해라. 수장절 창고에 수장해라. 그 말은 뭐냐면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옆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아는 자가 누구였냐? 자카이라는 거야. 지금 내 자카이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빠져나온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진짜 추수감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평생 동안 세리하면서 저장해 놓은 이것을 반은 억울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고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너는 정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는구나. 추수감사절엔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에 뭐라 그래요? 민수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 한번 신명기 16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16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하면서 16장 16절 볼게요.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이 구절에서 보면요, 무교절이 6월절이죠,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초막절이 장막절이죠. 이 3가지 절기를 절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서 지키면은 무효입니다. 집에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만 나오고 남편만 나와도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그것이 뭐냐면 택하신 곳입니다. 성전을 택하신 곳에 나와야 돼.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이렇게 부인에게 네가 알아서 내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쓰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 각자 가는 거예요. 생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자기 감사헌금 내보지 못한 남자들도 많아요. 야, 네가 해.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11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자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 읽읍시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그 남자, 그 여자, 그 자녀들도 대신 내주지 마세요. 네가 써.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 네가 용돈 받은 거 드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요. 많이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볼 때 너 힘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서 헌금 내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죠. 자기 힘대로 네 힘만 드려. 네 힘껏 드리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 그런데 이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는요, 이날 이후로 여리고가 소문이 좋아진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리고는 계속 악명 높은 고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나타남으로써 여리고는 좋은 소문이 나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리고는요, 아주 과실이 풍성하고 채소가 풍성한 고장이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 깨워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그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 때문에 좋은 소문이, 라삐의 좋은 소문이 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의 과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정말 감사함으로 느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식구를 다 예배하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
그 가장이 집에서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다 식구들 빨리 와서 예배하자.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감사주일이야. 빨리 집에 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 가장 되신 그 남자분이 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하면서 가족끼리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 가장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여리고는 좋은 장소구나. 후한 사람이 살았구나.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준 인심이 후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 성읍이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삭개오는 추수감사절의 사람이었구나. 자, 이제부터 우리 성찬식이 아니군요. 성찬식은 좀 이따 하고 제가 기도할 때 유아세례 담당자들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